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아침 소수의 무리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올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지만 그 큰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방하며 주님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세종행복교회가 2층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3층과 내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공사가 마칠 때까지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공사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높은 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안전을 지켜주셨소서. 아멘. 부족한 건축 자금으로 인해 믿음의 부족으로 걱정이 됩니다. 상가교회가 매각이 되어 건축 자금의 보탬이 되고 그리고 부족한 건축 자금도 우리들이 헌신이 더 필요하오니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이 헌신과 내가 한 헌신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30일 안식일입니다. 제272일차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 기억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네. 예.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릇된 감정과 교만, 자만, 조급함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은혜의 사역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연약하다고 느끼고 실망했던 자들도 하나님을 위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를 위하여 고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의가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이라는 복을 누릴 자격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러한 복을 얻고자 애썼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구주로 믿으면서도 우리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품위와 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죄를 용서하는 구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바라는 모든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의는 모두 주님 안에 있습니다. 구주께서 계시지 않거나 또는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처럼 생각하고 낙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며 속절없는 상태 그대로 그분께 나와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력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첫째 줄,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라는 구절, 참 감사한 구절이고요. 우리 자녀를 보더라도 우리 자녀가 혹시 뭐 잘못할 수 있죠. 하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글을 오늘 기도록을 읽으시면서 느꼈던 점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이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느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용서하는 그 정신을 언제 드러낼 수 있냐면, 어제도 이제 같은 얘기지만, 나의 감정을 요동치고, 나의 이 믿음에 대해서 뭔가 그 격렬한 이 반대를 만나거나 이랬을 때, 내 마음에 올라오는 여기서 말하는 이 감정과 교만과 자만과 조급함과 불평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올라올 때에 그 안에서 이거를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께서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이 아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 올라오는 그 분노를 그때 거기서 이게 멈춰지게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아직 나도 멀었지만 이 사람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 품었던 이런 감정들이 이게 결국에는 내가 원해서 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사단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고 내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나로 인해서 내 안에도 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이 의미가,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받았던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이런 죄를 보고도 그렇게 용서하셨다라면, 나 또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아내든 누구든 나에게 이런 감정을 품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넘어져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이럴 게 아니라, 거기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이 저 영혼도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한다라면, 더 이상 내 감정을 그대로 계속 폭발하게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는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나 스스로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으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게 처음엔 이게 한 번에 되질 않아요. 저도 이거 이렇게 해서 이기기까지 몇 달 걸렸어요. 이미 터트려버리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지금이 기도할 때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게 반복이 되다가 점차 이제 이 약물과 한번 기도를 했더니 그 어느 순간 한번 이기게 된 거예요. 그 이기게 되고 난 다음부터 확신이 생겼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동요가 일어날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계속 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게 정복이 되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은 이제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단계까지 이제 이르러 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이제 정복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제 교만이라는 이 교만의 단계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 되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일어섰다라고 하는 그런 이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때가 더 저한테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게 됐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런 자만에 빠져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최근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완전히 하나님께 더 속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 저를 죄에서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 이 유튜브든지 뭐 이런 온갖 잡생각들을 물리치려고 정말
부단히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나 지금 넘어지고 힘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든지, 어제도 엊그저께도 저희 봤지만 그 가짜를 만들어서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그런 그 시험 앞에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걸음마다 예수님을 보시고 또 시시때 때마다 성령님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 넘어지는데, 오늘 이 친구 지사님의 그 말씀이 여러 가지로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우리의 품성의 완성은 이제 완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또 우리의 삶이 끝나야 이제 아는 거지, 지금 품성은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항상 우리는 ing, 믿음은 계속하여 나가는 과정이지 그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 말씀하신 거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고,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아주 경계해야 할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은 것들과 싸워야 되고 부딪혀야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또 힘이 또 생겨요. 그게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예수님도요, 처음에 나오셔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사탄의 유혹에 굉장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걸 극복했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있었고 마침내는 돌아가셔야만 했잖아요.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받고 살고요. 또 우리도 남을 끝까지 용서하면서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끝까지 받고 산다는 것이 오늘 가슴이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용서받고 매일 닦고 그 빵걸레를 매일 빨듯이 매일 빨고 용서받고 그런 생활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가장 또 기뻐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를 그렇죠. 용서를 주님께 바라고 겸비하게 무릎 꿇고 우리 죄를 슬퍼할 때 굉장히 또 기뻐하십니다. 그 아하방을 그 멸하시려고 했는데 아하방이 베옷을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기뻐졌어요. 그래서 기뻐하시고 그 모든 징계를 연기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우리 회개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우리 애기들 키울 때에 이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요? 기저귀 한 번 똥 싸서 갈아주면 끝난 겁니까? 계속 갈아줘야 돼요. 갈아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랐어요. 우리가 자라서 이제 또 나 자신을, 그런 어린 단계의 나 자신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또 동시에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편에서 그 한 가지 좀 봐야 될 부분이, 그 우리 다윗을 보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마음 상태가 시편 32편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여기 이제 다윗이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우리 마음 상태가 이래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도 안 나오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이런 상태가 계속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좀 그 인정이 안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렇게 끝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나 예언의 시는 어디를 읽어봐도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났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이 열린 거고 그 길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 하나만 갖고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면 여기서 멈춰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더 할 게 없는가 보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사단의 종로로 돼서 나를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 구원의 길로 나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고 내가 그 구원의 길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께 한번 깨져본 사람은 자기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 자기의 감정과 교만과 이런 것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적으로 싸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하려면 말씀을 자꾸 보게 되고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교만과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더 깊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이 돼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오해하기 너무 쉬워요. 이거는 완전 일반 개신교랑 똑같아요. 일반 그 일요일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재림교회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고 우리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됨을 겪어 나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 사탄이 우리에게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가장 시초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걸 치료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그 상태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내 안에 들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더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신 대로요. 우리가 방향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칭의의 단계지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칭의의 단계로 그냥 끝내려고 그래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지금까지 죄를 향해서 가던 우리가 이제는 의를 향해서 달리기로 방향만 틀은 거예요. 방향만 틀었다고 된 게 아니잖아요. 진행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게 성화지요. 가야 되고 목적지에 이루어야 돼요. 그 목적지가 바로 영화의 단계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칭의로 끝내버려요. 지금 구원 받는 과정 중에 구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지요. 이게 성화의 단계지요. 우리는 완전히 구원 받을 겁니다. 이렇게 완성 단계가 또 있단 말이죠. 이 전체가 다 우리의 구원의 그 과정이지 구원의 그 역사지 한 단계 칭의만 가지고 또 성화만 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칭의로 끝나는 사람들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땡 종 한 번 친 걸로 구원 받았습니다. 땡 이거 아니단 말이죠. 계속 땡땡땡땡이 계속 나가야 된다. 계속 우리 죄 가운데 있고 죄의 행동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다 보면 이제 완전한 구원의 경지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변화를 주고 능력을 주고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네, 내가 온 게 아니죠. 어떻게 왔지? 라고 감사하면서 정말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거예요. 네. 네. 아멘. 네. 아주 귀중한 말씀을 안시하시며 듣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 왜 일요일교인들은 한 번 구원은 또 영원한 구원이고, 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하고 생활 막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식교인들은 뭔가 약간 주눅 들리는 것처럼 구원받았다고는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거든요. 이충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그 구원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은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조 시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게 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받은 구원을 놓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건 받았어요. 죄를 향해서 가던 우리가 지금 의를 향해 가잖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이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하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가는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여러 가지 그 난관들이 있잖아요. 그것과의 싸움이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오는 특권과 혜택을 그것까지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언제나 하나를 극복하고 나면 하나를 극복하고 더 큰 기쁨이 와, 더 큰 행복이 와. 그죠? 내가 이걸 넘어. 이렇게 또 되죠, 자꾸.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기쁘게 지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기쁨이고 이 세상적인 기쁨을 찾는 거지, 우리처럼 이게 하나님과의 이 연결돼서 자기 자신을 정복해가는 그런 기쁨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그들이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머뭇거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남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맞아요. 거기 자꾸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여기 보면 기억절이 참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저도 한마디 네. 해도 돼요? 네네. 오늘 마지막으로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니,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절대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문제는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다 너무 믿고 막 원망스러운 경험을 저는 최근에 했는데, 그럴 때 정말 기도하고 빠른 결정을 성경적으로 빨리 내릴 때 그 속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아멘. 그 결정을 빨리 하지 못했을 때는 계속 그 늪에 빠져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상상을 하게 되고 더 많은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기도하면서 빨리 내리게, 그것도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선을 빨리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아멘. 하면서, 아멘. 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그래, 저게 뭐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까지 이제 그런 편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모든 인생의 향후를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 아까 조영석 집사님이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넘어지는 과정은요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내 안의 들보가 보여지는 단계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단계에 진입을 하려면 이 넘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필수일 수도 있어요. 아멘. 넘어져 봐야지 나의 허물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매달리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넘어졌을 때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걸 힘을 일어나서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부담 갖지 마세요. 넘어졌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드리고 의지하는 걸로. 네. 네. 바로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5분 남았습니다, 지금.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아침 저희들을 또 모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 새 성전 건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세종 행복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몸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 치유하심과 또 평안과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정도로 크게 넘어질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부여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 넘어지고 매 순간 상처받을 때 그 모든 것에서 또 승리한, 극복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보람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종행복교회가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 뜻에 맞고 합당한 아름다운 성전이 설 것을 믿습니다. 주의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들이 없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극복되고 마침내 건강함을 입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값진 생애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안식일 주님 전에 나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호를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안식일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안식일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내일 기도자는 강수현 지사님, 그다음에 김민수 지사님,
윤진 씨, 송지훈 형제입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 되시고 교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행복한 안식입니다. 감사합니다.